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앞날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더 삶이 나아지겠지,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겠지, 믿음으로 살면 마음이 평안해지겠지.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죠. 더 평안한 일상을 바랍니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 위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또 찾아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려움이 여전히 찾아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나는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 혼자 믿는다고 생각하며 버티는 것은 아닐까? 고난이 깊어지면 이 의심은 더 깊어지겠지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었는데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의심은 이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결국 나 혼자인가? 이 문제에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가?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대로 끝인가? 바울은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고난 자체를 없어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1절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실패도 없다 그런 말도 아니겠지요.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 붙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면 이 손을 그냥 놓아버리게 되지요. 더 이상 붙들 힘이 없습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기도도 막히고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손을 놓았으니 하나님도 이제 나를 놓으시겠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손을 놨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지요.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여태껏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었던 것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고난은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 손에 힘이 아니라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손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고난 중에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간신히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붙들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은 매우 강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지요. 여기서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은 것, 입을 곳조차 없는 극한의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책상 앞에 앉아서 상상으로 지어낸 고난의 목록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실제로 통과했던 고난들의 모습이지요.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파선을 당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그리고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을 겪었지요. 바울은 온몸으로 고난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 뚜렷해지는 것처럼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선명히 보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언제 처음으로 깨달았을까요?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 이들을 반드시 멸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에 사로잡혀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었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바울은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평생 붙들고 있었던 확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평생 쌓아왔던 자기 의로움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지요. 자신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심판받을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때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구나. 다메섹은 바울이 회심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리였던 거지요. 나 같은 사람도 끊어지지 않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버림받지 않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 고백이 바울의 일생을 붙들어 준 겁니다. 바울은 결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 아니었지요.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울을 먼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해서 받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지요. 그 후로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때마다 두려웠고 그때마다 낙심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졌었노라.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담대하고 흔들림 없던 초인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떨었습니다. 그도 살아갈 소망이 끊어질 만큼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무너진 자리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 음성이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확신이 바울을 넉넉히 이기게 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 모든 일에. 이 바울은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 내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문제가 해결된 뒤에 승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곤고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가운데서도 그는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승리했다 생각하지요. 이 질병이 완전히 떠나가야 그제서야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사라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바울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승리를 고백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이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고난보다 컸고 두려움보다 컸고 죽음보다 컸기 때문이지요. 때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을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을까? 왜 똑같은 자리에서 또 무너지게 되는 걸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큽니다. 내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을 놓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해왔던 수많은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랑은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주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한순간에 주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로 확증된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뭔가 칭찬받을 만하면 그때 주어지는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이제부터 사랑 거두어 간다,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니 취소하겠다,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 이것들을 하나씩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요.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품었던 그 모든 소망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도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조차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무게, 염려, 실패, 책임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무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천사들과 권세자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내 삶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나 어떤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과 장래 일입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현실, 아직 오지 않는 두려움, 미래, 오늘의 고통, 내일의 불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힘도, 우리를 압박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높음과 깊음이지요. 이 단어는 당시 점성술에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높음이라는 것은 별이 하늘에 가장 높이 올라갈 때, 깊음이라는 것은 그 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별의 위치와 자리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결국 높음과 깊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운명, 숙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다. 이것이 내 팔자인 것 같아. 내 인생은 이미 이렇게 정해진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운명도 팔자도 내 과거도 내 환경도 내 한계도 하나님이 붙드신 사랑을 끊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혹시 바울이 미처 호명하지 못한 어떤 강력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의사의 처방 들을 때 내 삶이 끝났나 보다. 이제 모든 소망 다 끊어졌다. 경제 환경, 자녀 문제, 무너진 관계, 타인의 평가, 지울 수 없는 이 과거,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내 안에 반복되는 이 연약함,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바울이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지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무너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는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지요. 고린도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풍랑 속에서 배가 침몰할 것 같았을 때에도 주의 음성이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강해진 다음에 음성 들은 것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운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지요.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견뎌낼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버텨내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고행입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참고 내 의지로 견뎌내고 내 결심으로 버텨내는 것 언젠가는 지치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은 고행이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찬송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을 다시 붙드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을 다시 새겨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어떤 것도 너를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음성 듣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아내겠다? 불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부터 부르십시오.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오늘 하루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사랑한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했노라. 그 음성 다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 듣고 문을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른 어떤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두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으며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할 수 없으며 심지어 사망도, 어떤 권세자도, 하늘의 능력도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음을 저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만나 주시고, 주님 속삭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주시는 복음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제거된 그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려워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강하고,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크고, 죽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망도 생명도 현재도 미래도 어떤 권세도 어떤 운명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